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신 그 시점, 그 교회가 세워진 요 시점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 요때까지를 우리는 종말이라 그럽니다.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은 여기란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지말 그래요. 종말의 지말 또는 말세 지말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실 그때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다양한 면에서 여러 가지 징조가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징조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아주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진, 기근, 전쟁, 영적인 미혹, 이단들의 활동, 이런 것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로 우리 시대에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또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는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괄호하고 대환난, 유사 이래로 이런 환난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환난이 우리 시대에 있는지 다음 시대에 있는지 이 종말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앞으로 세상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누가 정치를 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국회의원이 돼도 우리나라든 전 세계든 나아지지 않아요. 이 땅에 우리가 파라다이스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더욱더 심한 위기와 그리고 환란이 오게 돼요. 요즘에 10여 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계실 때부터 그분이 꺼낸 말이 뭐냐면 기후변화예요. 아마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아니 우리 시대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고 말을 하냐. 근데 심각해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나라의 전쟁, 기근 이거 말고 이 기후변화에 대한 기후가 변화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전 세계적인 이상현상들이 있습니다. 네, 어느 나라는요, 지금 나라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침수 현상이 일어나요. 집안 침수. 나라의 한쪽이 지금 가라앉고 한쪽은 이렇게 떠요. 네, 어느 나라에서는 2km 가까이 된 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요, 막 그 용암이 분출되는데 이것이 수백 미터로 올라갑니다. 이게 다 기후변화로 인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종교의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무후무한 대환란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상이 더 나아지지를 않아요. 점점 더 악해진다. 이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지 좋아질 리는 없습니다. 점점 더 악해. 그걸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20절입니다. 맨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이 뭐죠? 대환란의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뭐 하신대요? 감하신다고. 그 날들을 줄여준다고요. 그 대환란의 날들이 이 종말에 일어나게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택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휴거란 말이 한동안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의 80%가 휴거를 말했어요. 저는 휴거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학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신학이 이게 정확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에게 휴거서를 말했는데 그것이 다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기억하시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준비하라. 그래서 이장림 씨라고 하는 분이 다미 선교회, 다미란 말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는 다미 선교회를 구성해 가지고요. 한때 그 책들이 우리나라에 80% 이상이 팔렸어요. 우리나라 성도들이 80% 이상이 그 책을 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 책을 말한 적이 없고 제가 휴거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신학이 분명해야 돼요. 휴거란 말은 뭐냐? 이겁니다. 이 세상에 대환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이렇게 들림을 받아요. 이 세상에는 3년 반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 대신 믿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이렇게 들림받고 여기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하는 거예요. 지상재림이 아니고 공중재림합니다. 그러다가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여기 공중재림하고 이 성도들과 함께 있던 이 예수님이 다시 지상재림을 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 전천년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인 배경을 모르는 성도들은 거기에 현혹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에는 대환란이 일어나고 성도들은 대환란을 받지 않고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혼인잔치를 하고 공중에서 있다가 이제 이 세상의 대환란이 끝나면 다시 지상재림을 하고 이것은 맞지 않아요. 여기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택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실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택자들도 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환란 통과설입니다. 근거가 이거예요. 20절. 우리들도 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단 우리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휴거를 말하고 성도들은 환란을 당하지 않고 공중으로 돌려 올라간다 이런 말을 하거든 20절을 근거로 말하세요. 우리들도 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휴거돼 가지고 공중에 들림받고 이 세상에 대환란이 일어나면 좋기는 하겠지만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사상이다 하는 겁니다. 휴거란 말을 쓰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휴거를 믿지 않습니다. 이 땅에 공중재림하고 우리는 공중재림하고 대환란이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환란받고 그건 없어요. 20절로 볼 때 우리들도 다 환란을 받아야 돼요. 환란 통과설 거기다 써놓으세요. 환란 통과설 우리들도 환란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 거기 줄거 놓으세요. 이게 뭐냐?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아라.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아,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구나 이렇게 알으라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참고로 다니엘서 11장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 말씀된 건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한 그런 것들을 다 말씀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15절 저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라. 15절 보세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질러 또 가질러 가지도 마라. 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것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 이제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6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15절 16절 지붕에 있는 자는 뭘 가지려고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집으로 가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여기저기 이렇게 막 몰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라는 거죠.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내 일에, 내가 맡은 일에 그냥 충실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문제가 참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굉장히 말씀 중심적인 교회인데 그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구촌에 있는 교회 중에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문제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다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로 잘 이렇게 조화 있게 그걸 선용해 가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문제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일부가 그런 게 항상 일부가 그런 겁니다. 이 교회는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부가 그런 거예요. 잘하는 것도 일부가 잘하지 전체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교회가 한두 명이 그러는 거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 잘하고 있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뭐에 빠졌냐? 극단적 종말론주의, 극단적 종말론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냐? 극단론적 종말론주의에 빠지니까 일을 안 해요. 결혼을 안 해요. 그 왜 결혼을 안 해요? 뭐 예수님 곧 오실 건데 뭘 결혼을 하냐고. 이게 극단론적 종말론주의자입니다. 우리 사회도 있어요, 지금도. 회사를 안 다녀요. 왜 회사 안 다녀요? 왜 사업을 안 해요? 직장을 왜 안 나가요? 예수님 곧 오시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훌륭한 교회인데도요, 데살로니가 교회 극단론적 종말론주의자도 있다니까요. 근데 교회는 항상 잘하는 사람도 일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일부예요. 근데 교회가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극단론적 종말론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뭐냐?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 마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시니까 우리 일 안 한다. 공부도 안 한다. 결혼도 안 한다. 아이도 안 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이 15절, 16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그 날짜를 말하지 않았나?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오실는지 몰라요. 어쩌면 이따가 오실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15절과 1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을 최선을 다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서 들떠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신부단장하듯이 항상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의 시간과 그리고 사역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을 다 심판하실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내일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날,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게으른 것은 그래서 죄예요. 게으르면 안 돼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데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인데. 그렇죠.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라고 믿는다면 나는 최고로 사랑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랑해보지 못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할 것이고 남편을 사랑할 것이고
자녀들을 사랑할 것이고 이웃을 사랑할 것이다. 그렇죠. 멋있잖아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그 말씀, 이 말씀입니다. 15절, 16절이 그 말씀이에요. 쭉 갑니다. 22절. 21절부터 21.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뭐 하지 말래요? 믿지 말라. 그 다음에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미혹한대요? 택하신 자.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게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말했습니다. 네. 아니 진리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요 마지막 시대는 다 말씀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보고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행하고 하는 것은요 제가 볼 때 1단계, 2단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초신자 때 얼마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적과 표적을 뭐라 그랬어요? 거짓 그랬잖아요. 거짓 표적과 이적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표적이 많이 일어나요. 네,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다고 그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단 아닙니다. 근데 이단의 공통점이 뭐냐? 이단의 공통점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걸 뭐라 그랬어요? 거짓 표적, 거짓 기적. 그래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요 표적을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차분해야 됩니다. 이 장로교회 교리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막 흥분되지가 않아요. 이 장로교회 교리는요 차분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장로교인들을 보면 이렇게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순복음 교인이다. 이렇게 보면 압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저는 거의 알아요. 대화를 해보면 아, 저 사람은 강리교인이다. 아, 저 사람은 장로교인이다. 저 사람은 성결교인이다. 이게 거의 안다니까요. 이 장로교인들의 특징이 차분합니다. 목사님들도 차분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깊이가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는 차분해야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믿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표적과 기사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냥 이 마지막 때는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그래야 되지. 어느 교회에서 뭐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교회로 확 몰리고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웬만한 일이 없으면 끝까지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지. 예, 어디 가서 무슨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마라.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차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말씀 붙들고 차분해야지. 여기서 누가 기도해 준다더라, 여기 가니까 나타난다더라. 근데 가지도 마세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말씀 정도면요 풍성합니다. 아니 뭐가 부족해서 여기저기 몰려다니냐고요. 저는 말씀에 목숨 건 사람, 저는 다른 거는 부족해요. 다른 거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어, 헬라, 영어 철저하게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데 뭐가 부족해서 또 다른 데 끼웃 하냐고요. 여기 끼웃, 저기 끼웃, 저기 끼웃, 여기 끼웃.
그러면서 뭐가 풍성하지 못한 사람처럼, 배고픈 사람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새벽 기도만 와도 풍성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참 강론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가 부족해서 여기 끼고 저기 끼고 다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게 될 대환란을 말씀하셨고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는 여기저기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만 너희는 나가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자신의 신앙생활에 충실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차분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되 여기 끼웃 저기 끼웃 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